믿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30몇 번 남았습니다. 40번 정도 계획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좀 발췌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 6절을 지난주 5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참 믿음은, 그죠?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예배라고 한다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동행이다 그랬습니다.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동행했느냐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그가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기쁘신 증거는 뭡니까?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삶, 그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에녹에게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에 300년 동안 동행하는 동안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옮겨가십니다.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라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6절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했다는 게,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땅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못한다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아디나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존재, 우리가 말하는데 선천적으로 내재적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는 무기력 또는 불가능함, 이걸 얘기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왜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뼈가 생성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걸로 굳어져 버렸어요. 힘줄이나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퇴화돼 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한다는 표현이,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진짜 견고한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자신의 두 발로 바로 선다던가 걷거나 뛰는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오늘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확보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열심의 근거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희미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그건 뭐예요? 미신입니다. 삶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고 받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것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 결국 누굴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어느 쪽에 믿음을 둘 것인가가 중요한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한 세계에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서 바로 이번 주죠, 이제 목사고시 이제 간부사고시 보시는 분들 이제 가서 감독한 사람들 중에 한 10명 정도는 제가 이제 면접도 이렇게 합니다. 면접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불합격 사유를 써서 제출하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뭐 시험을 잘 봐도 뭐 사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믿음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원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더 기다렸다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 하겠다고 하는 분이 성경을 2번 봤으면 많이 본 겁니까? 적게 본 겁니까? 본 거로 따지면 보지도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신앙생활 했다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한 3, 4명 되더라고요. 10명 중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만약 나이가 30이면 30번은 최소한 봐야 되지 않느냐. 떡국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먹으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하지만 이거는 영혼을 살리냐 살리지 못하느냐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뭐를 가서 전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 다독해라 그랬어요. 내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만일 이것이 패스가 돼서 만일 이게 합격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 목사 안수, 가을로에 이제 목사 안수 하거든요. 이제 간부사고시 인허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로에 때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때까지 성경을 나이만큼 보라 그랬어요. 조건부 합격인데 어떻게 하겠냐 하지 말겠냐 안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1년을 더 기다리느냐 아니냐 뭐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일일이 점검하고 다닐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약속하고 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경험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소소한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깊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기본에서 발생해요. 기초.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폼이 안 좋으면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폼이 안 나오고 공이 제대로 안 날아가고 이상해지면요,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코치해줘요. 어디가 틀어졌느니 뭐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세를 교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 지금 영원하신 현존하시는 분이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위험에 경험하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왜 히브리서가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냐 하면 히브리서가 쓰인 이 시대가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요? 황제 숭배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뭘 택합니까? 일단 살고 보자를 택한 겁니다. 죽는 거는 뒤로 유보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조금 더 살아보자 이걸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배교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죠?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념에 의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섭리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운행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런 존재하는 분이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현재형.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현재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으로 보면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그리고 40년간 먹이셨던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열왕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활동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그냥 자신이 경험한 것, 느낀 것만 믿는다면 이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깊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까지는 광야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는 뭐예요? 왕따같이 살아갔던 자기의 삶이었는데, 그죠? 기름 붓는데도 제외가 돼 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유일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얼마나 드러냈을까요? 1189장이에요. 장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66권 외에 하나님의 한 장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분석이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아가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박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액자 속에 모여놓은 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바깥으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걸어가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신이 죽었다 얘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사실신학이 일어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바깥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세상에는 지금 무신론자들이 일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무신론자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도배해 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끔 미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깊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확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이 믿음이 확보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기쁨이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강력한 금리에 휩쓸려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상 속에 경험하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토대예요.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이전에 계셨던 영원하시고 지금도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품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십니다. 찾는 자들이 조건이에요. 찾지 않으면 가만 내비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면,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시편 53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곱살펴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로 무익하게 되고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시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만나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들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부심을,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찾는 것은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꾸준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간절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찾는 자들이,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위해 나를 간절히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찾는 것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 주십니다. 찾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간절히 히브리 말로는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 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은혜입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서 반드시 다가가고 찾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면 그 후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주인이 어때요? 그냥 보내지 않는 분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집 갈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유 오늘은 뭘 줄까? 가면은 분명히 뭘 줄 텐데 왜요? 그냥 보내지 않으니까. 그죠?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찾으려고 찾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고요. 믿음이 처음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이 첫 번째 단추가 이미 어떻게 해요? 껴있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갑니다. 찾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영원하신 분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믿음이 식으면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시면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기대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에녹에 대해 가졌던 그 마음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다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정말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눈에 보인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족하신 분이냐면 흘러 넘치게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우리 구하는 거, 우리가 찾고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얘기할 때 그 필요한 거 채워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채워줘요. 저는 시편 34편을 굉장히 기도할 때도 가끔 묵상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왕 앞에 나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초리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미친 채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제 그 연기가 받아들여지고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 왜 시편 34편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뭡니까? 예, 바로 구원입니다. 토부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맛보아 알아라 얘기합니다. 맛보아. 내가 지금 맛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어느 땅에서요? 남의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는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굽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안 찾아요.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 생활을 안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커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 3장 말씀에서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도 그렇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천국을 소유하게 한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랑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서 그래서 중요한 두 동사가 있어요. 나아가다라는 컴이란 단어와 찾다라고 하는 시크란 단어예요. 이 두 단어, 두 동사는 믿음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그런 거란 겁니다. 우리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기록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서도 찾고요, 다니면서도 찾는 거예요. 제가 어떤 소리를 딱 들으면요, 저는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뼈가 안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이후로는 제가 내일 신방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붙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물론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떻게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 믿음을 기쁘시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에녹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현존하신 분이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단추예요.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강하면 강할수록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탄탄한 기초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놀라운 것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빈손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너희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까지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다 준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까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구하면, 찾으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내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 편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순도와 강도가 약해졌어요.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기도의 능력을 믿는지, 기적을 믿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아서도 안 돼요. 야고보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존재를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믿어왔다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한 확신과 성품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본전 뽑고 가는 거예요. 이 바쁜 불타는 금요일 날 할 일도 많고 친구 만날 일도 참 많은데 교회 와서 지금 내가 왜 이거 뭐 강연 비슷한 걸 듣고 있나, 아유 이거 괜히 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오늘 와서 제대로 본전 뽑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성품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토대예요. 토대.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옮겨버리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에녹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100%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에녹이 똑같이 우리도 보지 못하지만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6절 에녹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고 하나님 위대한 보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원년이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고요. 하나님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의 줄을 놓지 마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과 역사들 하나님이 개입하신과 섭리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혀가는 중에도 바울은 배 위에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은 그 중에서도 누구와 얘기합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자로 살게 했고요. 그 확신이 하나님의 성품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했던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